4월 26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인생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겸손한 마음으로 준행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문제를 완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이 찬송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성실은 77번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예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 7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79장입니다. 내 영혼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념이 오직 주만을 향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을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주홍 같은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이 오직 주님의 불같은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섬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쁨의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큰 복을 받게 하시고 곳간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만복의 근원이 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특별히 함께 하사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부활절 네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서로로 말미암아 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부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죄악의 어둠에 신음하고 있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구원의 빛을 주셔서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하시는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제가 우리 신년 동기 모임을 하고요. 야외 예배가 저희들이 5월 2일 토요일 8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8시에 있으니까 꼭 반드시 플리즈 꼭 좀 참석해 주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확인하셔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차를 우리가 좀 넓은 거를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기도 시간에는 지혜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예배 시간에는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낮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식사에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매주일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데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나오시는 분들에게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터를 위해서, 삶의 모든 계획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다 이렇게 은혜 중에 해결되도록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다음 주에도 토요일 날에도 얼굴 볼 수 있도록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신 것 같은데 또 안 오신 분도 계시고 연평간 사정이 있는데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식구라고 하죠. 식구. 우리 같이 밥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식구예요. 식구. 식솔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식구라고. 이 식구라는 말을 좀 더 고상한 표현, 좀 더 이렇게 진보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동체, 체는 몸체거든요. 공동으로 된 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 말로 이렇게 공동체를 표현하기보다는 저기 워키 백과 한국어 사전이라고 인터넷에 힘을 빌려서 한번 찾아봤는데 저기 이렇게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공동체 규정을 이렇게 했는데 공동체는 단순히 공간에 모인 집단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공간이라는 건 집이고 뭐 어떤 것을 얘기하잖아요. 구성원들의 관심 그리고 이제 의식, 규범 등을 함께 이게 중요해요. 공유하는 게 좋아요. 요즘은 공유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도 시내나 저쪽 바깥에 도로에 나가면 못 쓰지만 여기 딱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공유기가 있어요. 핸드폰 우리 저희 비밀번호 잘 맞추면 공짜로 쓰는 것이 공유기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그래서 요즘 쉐어 이렇게 그런 쉐어하우스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공유하고 결속하는 사회적 집합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제 말이 아니고 워키백과 한국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결속한다라는 거죠. 결속. 그러니까 단순히 모임만이 아니고 서로 생각도 나누고 서로의 것을 물건도 같이 나눠 쓰기도 하고 생각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결속하는 그런 모임이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뭐라고 하냐면 가족 공동체라고 해요. 가족 공동체. 그리고 회사의 이제 어떤 목적, 영리 목적을 해가지고 회사에 모인 사람들을 회사 공동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모인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신앙 공동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도들이 제자들을 포함 성도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해서 성령이 다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서로 다른 방언으로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중에 사도 베드로가 딱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루에 몇 명이 그 세례를 받았냐면 침례를 받았냐면 3,000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게 물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침례를 받은 거예요. 침례. 물통에 들어간 거예요. 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남한강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남한강에 줄 서가지고 한 사람씩 요즘 그 침례하는 거 그 동영상 보면 사람 코 잡고 뒤로 이렇게 그 눕혀서 침례시키는 거 보시죠? 그거를 3,000명을 해야 된다. 저는 못합니다. 저도 혼자 시키면 제 팔 다 나가겠죠, 그죠?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네요. 세례를 이렇게 주면 되지만 침례시키려면 들어갔다 나오려면 물의 무게도 그렇잖아요. 3,000명이 한꺼번에 딱 받았다 라고 믿으셔도 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몇 날 며칠을 받았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3,000명이 하루에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거기 그런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같이 모여서 그 모임이 뭐냐?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성령의 공동체다라는 거죠. 성령의 공동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모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우리가 저기 그 건물마다 뭐가 있냐면 비상구가 있어요. 비상구 이렇게 써놔요, 안 써놔요? 거기 보면 EX라고 써있어요. 엑지트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밖으로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건 뭐냐면 에크가 밖이라는 뜻이거든요. 밖으로. 클레오라는 건 불렀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예수님 믿게 한 것이 그런 모임을 가진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모으셨고 성령의 공동체로 모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성령을 통한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났다.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진 그 교회, 성령의 공동체인 초대교회 속에서 어떤 역사가 벌어졌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 그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교제하고 그리고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게 해주는 공동체였다. 첫 번째로 그 교회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성찬을 나누고 함께 기도에 힘썼다. 이 네 가지가 이렇게 함께 병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걸 42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성령의 공동체인 초대교회가 세워진 배경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많아짐에 따라서 그 모임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란 우리 이게 교회가 아니고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교회란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섬기는 사람들이 세례를 통한 침례를 통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한 모임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령의 공동체였던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이렇게 그 삶을 훌륭하게 해냈는데 첫 번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라는 것은 보통 12제자들을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12제자들. 근데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3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셨고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치유도 하셨고 그런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들을 데리러 오신다라는 그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탄생, 그리고 공생의 생활,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이 모든 내용을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 말씀을 먼저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한데, 말씀을 갖다가 따로 시간을 내서 배우기 어렵잖아요. 그럼 언제 와야 돼요?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석하셔야 돼요. 성경 왔다 갔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또 말씀을 함께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이 예배 공동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령의 공동체는 사도들의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 이제 그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뭘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감동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라는 거죠. 교제. 이거 뭐라고 하냐면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우리 교회 4대 기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 코이노니아를 가졌어요. 교제를 가졌어요.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들을 살피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또한 성도들은 교제뿐만 아니고 떡을 뗐다라는 건 뭐냐면 성만찬을 했다. 떡을 우리 그 당시에는 우리 떡을 자꾸 번역하는데 우리 먹는 떡이 아니에요. 빵이에요. 빵은 어떻게 되냐면 좀 커요. 빵을 주려면 한 번에 다 못 먹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쪼개. 그래서 이렇게 서로 쪼개가지고 그 성만찬을 나눴어요. 그 성만찬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 우리 교제도 그렇지만 말씀과 함께 성만찬이, 성례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의 기능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여서 또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기에 힘썼다. 기도.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였다. 요거를 더 부가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는 말씀이 46절 말씀이거든요. 46절 말씀인데 46절 말씀에도 우리 지금 42절 말씀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공동체의 삶이 뭔지 그거를 갖다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다. 성령의 공동체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다. 마음을 같이했다는 건 뭐냐면 한 마음이 되었다. 그걸 갖다가 한자로 하면 일심. 그래서 어느 그 모임들에 보면 일심회 그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죠. 한 마음이 되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은 그 당시에 저희들처럼 예배당이 아니고 우리 레기 시간 아주 말씀 은혜가 넘치는 우리 레기 배우잖아요, 그죠? 레기에 보면 성소가 있고 회막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조금 더 커졌다고 보면 돼요. 회막이 있고 그 더 커진 그 성전 내에 여러 가지 이제 마당이 커요. 마당이 큰데 그 마당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그 마당까지 포함한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 하면 뭐까지가 우리 집이에요? 둘레가 켜진 집까지가 우리 집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집이 있고 마당이 있는데 마당까지 우리 집이잖아요. 그럼 마당에 뭐가 쳐져 있어요? 둘레가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레가 쳐져 있으면 거기까지가 성전이에요. 이게 성소는 누가 들어가느냐? 제사장하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그 회막, 그 성소 옆에 따로 모일 수 있는 그게 솔로몬 행각이라고 해요. 솔로몬 행각.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몇 번 모였을까? 이분들은 이제 9시, 12시, 3시 정도 이게 3번 모이지 않았을까? 근데 일단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죠. 모이기에 힘써서.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 집에서 떡 떼었다라는 거죠. 집은 하우스잖아요. 홈. 근데 여기서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새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냐면 집집이 모여서는 빵을 떼었다. 집집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 집 다니고 저 집 다니고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빵을 나눴다. 빵을 떼는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나눴다라는 거죠. 이 집 저 집 다녔다라는 것은 한 집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 조건사님네도 가고 조집사님네도 가고 김건사님네도 이권사님네도 가고 소태도 가고 내동에도 가고 감국에도 가고 뭐 조천리에도 가고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 방문을 했다는 거죠.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했다. 신방하면 그 당시처럼 저희들처럼 뭐 냉장고가 있어요. 뭐 김치 냉장고 있고 뭐 청소기 있고 뭐 세탁기 있고 그래야 안 그래요? 2000년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딱 가면 그냥 딱 뭐 지금처럼 가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딱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뜨이느냐? 사람이 먼저 제일 뜨이겠죠. 그죠? 왜냐면 거기에 식솔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면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집안 형편이 다 알아요? 몰라요? 이게 집이 허름한 집인지 깨끗한 집인지 예, 다 알아요. 그러면 다 파악이 돼야 안 돼요? 다 파악이 되거든요. 이게 성도의 가정을 신방했다면 그의 가정 사정도 살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족 식구가 몇 명인지 그리고 누가 아픈지 그리고 혼자인지 아니면 그 누군가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성령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넘쳐났다. 우리가 이제 우리 속에 이제 근심이 많다라고 하면 성령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좀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거죠. 기쁨이 넘쳐나. 그리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거짓 없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삶이었다.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죠? 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령의 공동체처럼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전문적으로 배운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게 먼저 순서다. 교회 들어오면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잘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의 어려움과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렇게 커지면 이제 나중에 이제 6장에 가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도 문제가 생겨요. 왜냐?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또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시고 크면 큰 대로 쓰시지만 우리가 작으면 또 속속이 이제 알고 또 형편대로 맞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삶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 차례 참여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다라는 걸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찢기신 이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으면서 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걸 날마다 되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재림의 그 신앙을 늘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느껴야 된다. 또한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모이게 힘써야 돼.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공동체는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눔과 통용이 함께하는 공동체였다. 성령의 공동체는 성도의 필요에 따라 나눔과 통용이 함께하는 공동체였다.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4절 말씀은 성령의 공동체가 어떤 교제, 어떤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42절 말씀에서 성도 간의 그 서로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잖아요. 42절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 말씀이 42절에 성도의 교제가 뭐냐라는 걸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 말씀이 44절의 말씀이다. 이게 성도들이 집집마다 신방하고 빵을 나누며 교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 형편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다 서로 함께 공유를 했어요. 저 집은 시어머니가 아파서 누워 계신다. 네, 그걸 알았어요. 저 집은 자녀가 몸이 안 좋다라는 걸 알았어요. 저 집은 가족 식구가 많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다 정보가 다 함께 어떻게 했어요? 공유가 됐어요. 공유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딱 믿으면
그냥 막혔던 길도 빵빵 뚫리고 가정 형편이 갑자기 그냥 표현이 죄송합니다. 로또 맞은 것처럼 팍팍 늘어나고 그냥 형편이 눈에 막 좋아지고 예수 믿고 기도하면 그냥 기도했던 제목대로 다 낫고 아멘. 이렇게 되면 감사한데 그렇게 되는 일은 많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김 목사에게 설교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예. 모두가 다 형편이 풀려가지고 모든 일이 잘 돼서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 우리 예수 그 당시에 똑같다라는 거죠. 예수 딱 믿었어요. 믿었는데 내 성도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형편이 풀리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 내가 고민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보니까 그 목소리들이 이렇게 들리는 거 보니까 그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도 있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있었겠죠. 근데 기도해서 응답이 온 가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누가 들어야 되느냐? 성도들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형편을 보고 성도들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자기 재산을 출연했어요. 자기 재산을 냈어요. 내고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성도들을 가정마다 필요한 만큼 물질을 나눠주었으리라고 이렇게 봐요. 저희 집처럼 5식구가 있어요. 5식구가 있는데 우리 여기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렇게 나라에서 돈을 주는데 1인 가구도 100만 원, 5식구도 100만 원 주면 누가 더 유리해요? 표현을 안 하시네. 죄송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를 더 많이 주든지.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5식구 사는데 저 집은 5식구 산다. 수입이 얼마밖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수입에 맞게 제 5명이 들어가는 그 생활비에 맞게 핸드폰도 써야 되고 뭐 전기세도 내야 되고 근데 낼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편에 맞게 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장모님하고 저하고 키 차이가 틀리다. 앞에 울타리가 있으면 울타리가 있는데 저쪽에 재밌는 게 막 구경하고 있는데 장모님 그냥 서서 보는데 저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저한테 뭐를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냥 거기 디딤도 올라가서 볼 거 아니에요. 그게 똑같은 거 형편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장모님 없어도 봐도 돼. 근데 나는 있어야 봐. 이 가정마다 필요에 따라라는 건 그거거든요. 필요에 따라. 이 집은 5식구가 산다. 그러면 재산을 출연해가지고 5식구만큼 그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또 시어머니도 오시고 자녀가 아프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갈 게 많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더 많이 이렇게 줬다라는 거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그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라는 것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성령의 공동체의 구성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무도 궁핍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의 일부나 또는 이게 바나바처럼 전 재산을 이렇게 내놓아서 그 공동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놓았다. 근데 돈이 있으면 뭐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뭐든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1순위로 가장 큰 문제가 많아요. 근데 현대교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있잖아요. 현대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공동체, 그 당시 성령이나 지금 성령이나 2000년밖에 안 흘렀어요. 이 우주의 역사가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빅뱅이라는 거 아시죠? 빅뱅. 가수 이름 말고. 빅뱅. 보통 140억 년을 얘기해요. 140억 년이면 얼마큼인지 혹시 아세요? 140억 원이 아니고 140억 년 전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언제 창조하셨는지는 그 하나님한테 가서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가 겨우 2000년 사이에 성령님이 변하셨을까요? 안 변했어요. 성령이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똑같은 성령의 공동체이지만 초대교회 성령의 공동체처럼 재산을 공유해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삶은 현실상 어려워요. 그게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그거 시도하다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어려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평생에 모은 재산을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나라에다가 내가 재산을 나라에다 이렇게 바치기도 하고 어떤 어렵게 모은 재산을 어느 기관에 어느 학교에 이렇게 기부를 하는 일들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왕왕 이렇게 보도되긴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나 모두를 출연해서 성도들의 형편과 그리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은 그것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요. 넘어야 될 산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금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성령 하나님은 그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가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의 변한 거 아니거든요. 시대만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을 뿐이지 제도가 바뀌었을 뿐이지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는 거죠. 그러하게 같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금으로 주님 앞에 이제 물질을 드리잖아요. 헌금으로 모여진 재정의 일부를 교회 내에서나 또한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힘써야 된다. 주님이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레위기에도 보면 신명기에도 보면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농사를 질 때 우리 밭에 그 트랙터를 다 밀지만 옛날에는 모퉁이는 다 남겨놨어요. 누굴 위해서 남겨놨느냐? 객과과 가부를 위해서 거기를 베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리고 이삭도 죽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일부러 흘리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걸 우리 룻기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나 부모님들이 뭐라고 우리 그 형제들에게 얘기하냐면 콩 한 쪽이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콩 한 쪽 얼마나 된다고 나눠. 우리 나누면 다 가로밖에 안 되는데.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 조상들의 이렇게 어떤 마음이 넓은 그런 마음, 그것처럼 성령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사람들도 부유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자라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며 살라고. 예수님은 주라고 그랬잖아요. 주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며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부족한 중에도 나누는 삶. 우리가 넉넉해서 나누는 거 아니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한 민족이잖아요. 1997년 12월 달에 뭐가 왔어요? 다 잊어버리셨구나. 고맙습니다. 네? 국제금융위기가 왔잖아요. IMF. 그 IMF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뭐 모으자고 했어요? 금 모으자.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엄마 금 갖다 쳐가지고 존났다고. 이게 금을 갖다가 모은 사람들이 부자가 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냈을까요?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냈어요. 그게 대부분 부자들은 금을 쌓아놓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그 서민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세계가 놀랄 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돼? 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 막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중에도 우리가 나누는 삶의 기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가 어떻게 돼요? 세계 경제 대국 중에 이제 5위 안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6위라고 그러는데 5위 안에 들어가려고. 군사력은 몇 위라고 그랬어요? 5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없으면 세계 안 돌아가요?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안 쳐다보는데 우리나라 없으면 저쪽 중동은 아주 쑥대밭 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있어서 지금 이만큼 지켜져, 미국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뭐 지키긴 하겠지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함께 나눈 사람.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6.25 전쟁 겪고 나서. 우리 권사님들 그러셔요, 안 그러셔요? 이순복 권사님, 박연희 권사님. 전쟁하고 나서 뭐 있었어요? 우리 이종태 집사님. 전쟁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 그 상황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돕는 나라의 줄에 서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 나눠주는 거에 그렇게 힘쓰는 우리가 민족이 되었다는. 그만큼 이 나라도 그런데 우리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부족한 중에도 우리가 나누는 삶을 통해서 이게 나누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우리가 느끼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초대교회 성령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의 공동체는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공동체였다. 성령의 공동체는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공동체였다. 우리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령의 공동체의 마지막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식구들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내에서만 성령의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도 칭송을 받으면서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였다. 안 믿는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예. 초대교회 성령의 공동체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어요.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사랑의 삶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고민했겠죠, 모이면. 그리고 성도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빵을 나누면서 이 집에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뭐를 갖다 이렇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날마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서로 가족 그 성령의 공동체가 서로 부족함이 없이 서로 이렇게 든든히 서갔거든요. 성도의 교제를 빵을 나누면서 이렇게 가졌고, 성도의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아니면 또는 전체를 갖다가 내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령의 공동체는 이러한 삶에 그치지 않고 성전에 모여서 47절에 보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하는 일에 힘썼고, 그럴 때 누가 그렇게 받느냐? 누가 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났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이 말은 이렇게 새한글 성경,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이게 표현되냐면 온 백성의 마음에 들었다. 누가 얼굴을 우리가 누군가가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아우 저 사람 마음에 들어. 그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열린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들었다. 마음이 열렸다라는 거죠.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칭송을 받게 했다라는 것은 온 백성의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뭐를 하든지 간에 그래 하세요라고 이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칭송받았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이 성도들을 우러러봤다. 그리고 이제 새번역 성경하고 몇몇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호감을 샀다라는, 호감을 주고 있다는. 이렇게 성령의 공동체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칭찬도 받았고, 그리고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고, 호감을 사는 그런 존재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성령의 공동체였다.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의 일을 대신하잖아요, 그죠? 식당에 가도 버튼 딱 눌러가지고 우리 뭐 좀 갖다 주세요 하면 그런 식당에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로봇가 아니라 배달원이 이렇게 쭉 와가지고 왔습니다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들어가면 고맙습니다 하고 가잖아요. 요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AI한테 챗봇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잘 해줘요, 안 해줘요? 다 해줘요. 다 해줘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칭찬을 받고 호감을 사고 우러러보는 존재, 마음에 드는 존재들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AI가 대답을 다 해주고 AI가 다 일을 해주는데 교회는 이러한 시대 속에 어떻게 교회로서 세상에 그 성령의 공동체로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칭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나?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작금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비판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작금의 교회들을 향해서 쏟아내는 그런 비판, 그리고 걱정 어린 눈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교회를 막 욕하고 있는데, 저 교회 다니면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멋쩍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목사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고 사모이기도 하고. 근데 그 교회에서 직책이 있잖아요.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작금의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도 하고 걱정하는 눈빛을 보기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무기력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지만 초대교회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의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시니,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성령이 동일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만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지금은 강력하지 않으시냐? 똑같이 강력하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기가 똑같아요. 그 성령님이 똑같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을 또 붙잡아야 돼요. 또 진솔하게, 그리고 낮아진 자세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삶의 패턴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령의 공동체가 백성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호감, 그런 칭찬, 그런 호의, 우러러보는 것,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초대교회 성령의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또한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또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주고 또한 전부를 내놓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힘썼고 백성들로부터 호감도 사고 우러러보고 칭찬도 받고 마음에 드는 존재들로 이렇게 서게 되었던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초대교회 성령의 공동체의 그 삶을 본받아서 목회자로부터 주님의 종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시고 성도들의 어려움에 함께 나누고 또 물질을 나누는 게 아니라 기도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그 슬픔을 나누면 슬픔이 뭐가 돼요? 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쁨은 함께하면 배가 되는 거고 이런 함께 나누는 거 그런 삶을 우리가 그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힘써야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서 성삼일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령의 공동체 성도들처럼 여기에 모여 성삼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령의 공동체로서 칭찬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22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겨자씨와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몸과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예물이지만 자라서 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스러기와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에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힘을 통하여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기쁜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채우시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많은 이들에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좋은 귀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토록 역사해 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감사하며 월정헌금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요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봉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외모 제청하시겠습니다. 용서를 통한 사랑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의 여자. 결단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여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가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우리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계 본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화물연대 집회 중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심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양국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